기네스북에 보면은 대학을 제일 빨리 졸업한 사람이 미국 마이클 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살에 사우스 알라바마 대학을 수마 손나무 우수생으로 졸업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영대가 11살에 졸업하고 10살, 11살에 대학을 졸업해요. 한국 사람 중에는 1962년생인데 김웅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5살에 5나라 말을 하고 IQ가 기네스북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IQ가 210이라고 해요. 원래 IQ 검사 만점이 200점인데 하도 잘해서 보너스로 10점을 더 줬대요. 자, 그런데 이런 영재들이 조기 교육을 출발하는데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빨리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도 없고 사람들 사귀는 것도 못하고 이 정서적으로 나는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은 받는데 그게 너무 싫고 부담스럽게.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것이 공통점이 좀 보통 사람까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망학도가 있습니다. 75세 신입생으로 입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믿음의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선두주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샘플이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주이시들도 심지어 모슬렘들도 이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장 11장에 3분의 1 넘게 아브라함 기사예요. 신약 성경에도 74배 나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믿음으로 출발할 그 시작쯤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색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모태신앙 그런 집안하고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집안이 전혀 아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스데반의 이야기 다 같이 보시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 땅이 갈대아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내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쫙 펼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도 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출발을 보면 출발부터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출발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도 나는 종자가 좋아서 출생이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나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라. 좋은 관계, 좋은 보호, 좋은 격려의 그런 분위기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이방 땅, 모르는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회 자체가 치안이 없는 사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식을 하면 남자들은 성인식을 할 때 나그네 목을 베어오면은 성인 취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방 땅에, 낯선 땅에 알지도 못하면서 나그네로 간다는 위험천만한 때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본래 있던 세상과는 구별된 삶, be separated,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정신 따라, 세상의 물결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물결을 역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자 케르케고르는 사람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가 어릴 때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이 기분 따라 사는 삶을 60, 70, 80이 돼도 그대로 하는 어른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주 초단계.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이익이 되면, 유익하면 하고 손해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쾌해도 이익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합니다. 돈 벌 때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경제 도움이라 그러죠. 돈 잘 벌어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수양돼서 올라가면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수준이 높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이익 따라 또는 옳고 그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삶.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에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출발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멸시, 조롱, 천대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배달받은 크리스찬 저널 기독교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크리스찬으로 박해받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박해를 별로 받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지금 현재 박해받는 사람이 3억 8천만이 박해받고 있어요. 제일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네, 그 유명한 북한입니다. 20년 넘게 박해 1등 금메달을 계속 따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엉터리로 살면서 바로 살려는 크리스찬들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은 마음대로 욕심 따라 때묻고 어둡고 구린내나는 생활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좀 뭔가 다르기를 원해요. 깨끗하기를 원하고 빛이 있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수준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채널을 개발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채널이 밝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귀담아 정성껏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쏙쏙 소화력 있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단 것 먹고 쓴 것 뱉듯이 그저 쉬운 말씀 듣고 어려운 말씀은 탁탁 뱉어버리지 말고 그걸 소화를 해낼 수 있어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못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욕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름다운 점, 두드러진 특징은 순종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이론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행동을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그 순종하는 행동의 동기가 믿음이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해서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냐, 지식을 반대하는 반지식주의냐?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근거는 경험,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희한한 환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그 믿음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또 하란에 가서 일시로 머물고 있어요. 그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지름길로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웨이스트 타임, 이 낭비된 세월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적어도 한 7년 정도 머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주저하고 제대로 못할 때 이게 딜레이, 늦어진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참 결코 완전한 자도 아니고 약점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창세기 12장만 봐도요 7번 이상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강화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은 항상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교는 전진이 아니에요. 윤회사상이에요.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만 똑같이 도는 세상. 근데 우리는 그게 직선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특징은 설명해서 이해가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설명으로 살지 않고 약속받고 믿음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약속,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겠다고 하시 하나님을 믿고 출발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놀라운 점은 순종함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할 때 그의 관심이 중요해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보시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열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미래 그 일들에게 방을 맞추더라.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현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거느렸어요. 많은 종들이 있고 재산들이 있고 연합군을 격퇴할 만큼 큰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은 오늘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그 초점을 맞추더라요. 그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The Holy City,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 중에 웰시 작사, 스테판 아담스 작곡한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던 허담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뒤에 3절에 보면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살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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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멋진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잖아. 순례자의 노래 어떻게 하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아
저고 주복음 전하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순례자의 길을 가더라.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초점은 항상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살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관심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 땅을 따먹으면서 땅으로 육신의 정욕 따라 옮길 때 잘 됐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높아졌나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쫓겨나고 온갖 저주가 퍼부어지는 이 관심의 하늘에서 땅을 향할 때 그 결말이 비참하잖아요. 사람은 보는 것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의 거룩한 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승리 여부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파도와 바람에 뺏기고 나니까 시선을 돌리면서 빠지고 맙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불신앙은 문제를 잘 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잘 봐요. 12정탐꾼 중에 열정탐꾼들 아주 장애물들을 제대로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보고 기회를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밥이다. 보는 것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과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내라.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양보도 잘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숙한 족장의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조카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물 문제, 풀 문제, 땅 문제, 재산 문제가 생깁니다. 양떼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이에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돼서 갑자기 몇 억 불을 받았다 해보세요. 해결되는 줄 압니까? 그때부터 표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뭐 조금 많아지는 거 그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쨌든 돈이 많아질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돈의 종이 되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 8절에 보면 아합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부하게도 마으시고 가난하게도 마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미래가 진짜 부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고 굶어 죽게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냈다가 결국은 야곱이 요셉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의 식구들을 보내러 그 마차를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올 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구들은 아끼지 말라는 게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이 여기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힘들게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래요. 제가 미국 올 때 물어봤어요. 뭘 가져가야 됩니까? 연탄 집게는 가져오지 말고 다른 거 가져오지. 연탄 집게는 필요 없다 그래. 여기 연탄이 없대. 그거 말고는 다 가져와요. 근데 가지고 왔다가 다 거의 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주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날 보면 다 할 것 없는 것들이. 아브라함은 하늘 본향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양 몇 마리에 집착하지 않아. 자기 눈앞에 이익 때문에 왔다 가지 않았어요. 감정 기분에 좌우되지 않아서 멋지게 주도적으로 로사에게 양보합니다. 로사, 네가 먼저 택해. 너 여기 택하면 난 여기, 너 여기 택하면 난 저기. 얼마든지 여유있게 양보합니다. 근데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자, 욕심 따라갔던 롯은 패가망신하고 쫄딱 망하죠. 암몬, 모압이라는 참 이스라엘 천적 같은 원수를 남기고 끝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은 주인이 되더라고. 다 이거 내 것이야. 영원한 하늘 본향을 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 세상 목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늘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약해지고 동요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집, 어떤 타운,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1세대들은 과거를 바라보고 애굽의 생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불신앙으로 살면서 그 행렬이 가장 긴 장래 행렬, 무덤이 수두룩한 길을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 바라보고 사는 그 생활은 무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단들이 쭉 세워지더라. 여러분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되겠느냐. 자, 이솝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기죠. 근데요, 사실은 진짜 확실하게 거북이가 이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거북이가 이기려면요, 판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육지에서 경주하지 말고, 야, 토끼, 물로 가. 해가지고, 바다에서 경주하다 보면 토끼는 옴짝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거북이는 멋지게 나갑니다.
판을 바꾸면 이겨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기려면 판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already done. 이미 예수님이 판을 바꿔주셨어요. 그 판을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요 보호자시요 인도자십니다. 믿고 사는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우리의 발이 순종할 줄 아는 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잊지 못할 감격적인 그 발자국 하나하나.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달나라의 미국 아폴로 우주선이 도착해서 그 아폴로 닐 암트롱 콜린즈 그 크리스찬들이죠. 발자국을 새긴 드디어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첫 발을 제대로 디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천성 바라보고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맞추고 또 우리의 눈도 밝게 보려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 12장 1절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원한 본향 바라보자. 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세상에 여기에 목적해가지고 살 것이야. 본향 바라보는 자가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본향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순종합니다. 제가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 100세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도대체 이 아버지 정신이 있는 아버지입니까? 근데 그는 바쳐요. 히브리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바쳐서 제물로 이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바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원들에게 아들 데리고 가면서 영어 통역에 보면 We will back to you.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이 바쳐진 다음에 살려서 돌아올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그런 것까지도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먼저 찾아오죠.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더라.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지 못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순례자의 삶으로 천성을 바라고 아름다운 순례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이 불꽃들의 대행렬을 우리 온누리 행렬이 천성을 향해 나가는데 이탈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그 행주목에 맞추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